요한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다.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부추겨서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둘러 포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이 될 전쟁 이야기가 2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현 우주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끝이 되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게 된 만물, 이런 참으로 깊고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더럽혀지고 낡아지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덧없는 세상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주를 빼고 지구만을 봤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는 거의 다 전부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짐승, 그 속에 살고 있는 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비율을 다 그냥 합쳐도 전체 이 지구의 비율 중에 1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요소가 그 위에서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 사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땅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악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땅과 바다에서는 짐승이 올라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몹시 비틀어지고 외틀어지는 더럽혀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4분의 1이 오염되고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는 그 땅,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땅이었고 열매마다 땅아 각종 과일 나무와 채소와 열매들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땅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냈던 그런 창조의 세계가 병들고 오염되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대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 타고 없어진다, 녹아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무한한 가치를 선물로 주었던 복락의 땅, 천국의 땅,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약자는 강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주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논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게 본래의 목적이고 가치였다. 그것이 병들어서 왜곡되어서 지금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되고 싸움판이 된 거다. 쇼핑몰에 가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계란을 사고 그 다음에 빵을 사고 야채를 사야 되는데, 총든 20대 백인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쇼핑몰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도시마다, 대형 도시들마다 큰 대형 마트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아이들이 책도 보고, 그렇게 즐거운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나는 안 죽어서 다행인 그런, 그걸로 자위해야 하는, 한숨만 푹푹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첫 심판 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확증으로 무지개를 둔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싹 밭 갈아엎듯이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은 첫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복락의 땅인데, 그 땅을 죄가 다시는 낡아지게 하지 못하도록, 죄가, 악이 하나님의 땅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때 인간에게서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 내가 의인을 찾으려고 봤더니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이제 내가 새 땅, 새 인간 창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내가 하는 말대로 순종하고 아멘만 하는,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그런 로봇과 같은 인생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쓴 것을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 새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지금 끝부분, 다음 주 22장이 끝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짠한 그런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온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세 가지 새로운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끝무렵 을씨년스러운 이단이 바로하고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내가 찾아볼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마지막 때에 좀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이니까 그런 때에 그렇게 마지막을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공간에서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게 된 만물로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도대체 무엇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느냐? 그냥 하늘에서 건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본뜬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신부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냐? 이 음녀 바벨론 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20장의 앞쪽 부분, 또 뒷장, 우리 21장 뒤쪽에 음녀 바벨론 성과 대조되는 아주 순결한 그 성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런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 예비하시는 거처, 우리 주님께서 사실 장소, 그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살 곳, 너희가 다다를 곳, 너희가 성취할 것, 너희의 목적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집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좋은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서 살 장소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그 성을 주겠다, 예루살렘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붙이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저절로 몸만 딱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락의 땅 천국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상의 교회는 보좌들의 성도들이 앉아서 이 땅에서 순교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교회의 원형이 천상에 있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싸워야 된다. 날마다 싸운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한순간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1초도 악과 싸우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왔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악과 싸우는 겁니다.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요. 자신과 싸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 아주 무탈하게 모든 것이 오빠 어여 교회 가죠, 아빠 어여 교회 가시죠, 자녀들이 얘들아 우리 기쁘게 교회 가자, 옷 예쁘게 입고 머리 따고 그 다음에 성경책 들고 헌금 성경책 제일 좋은 장소 가운데다 딱 끼워가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끼워서 신발 곱게 닦고 교회 오자. 그렇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악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전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주일날 아침이 가장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싸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는 전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주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실존했던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들었던 7교회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축복을 주시겠다. 2장 7절에 예배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서문학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모두가 다 죽는 육체적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 둘째 사망인데, 서문학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 감추어져 있는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세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결코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게 이기는 자, 그 교회 칭찬받지 못한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좌들에 앉아가지고 4절 말씀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필라델피아 교회 다에게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지금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필로스 델포스, 사랑, 형제를 사랑한다는 도시입니다. 형제 사랑의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형제사랑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형제사랑교회. 지금도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형제사랑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고요. 이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그런데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자들의,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긴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겠다. 세 번째 주시는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오늘 우리 주님 이름 앞에서도 보셨지만 아무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이 백마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이름인데 갑옷 어깨에도 새겨져 있고 발에도 새겨져 있고 있는데 자기만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세 가지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상속한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처럼 잘 단장된 아주 견고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14만 4천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이 지구의 면적의 500조가 넘는, 500조 배가 넘는, 지난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표면에서만 살지 이거 100m 위에서도 못 사고 1km 위에서도 못 삽니다. 우주 여행의 기준이 어디냐면 100km입니다. 지상에서 100km까지 넘어서야지 우주 여행입니다. 그냥 달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주 여행이지만, 화성까지 가는 우주 여행도 있지만 지상에서 100km를 떨어져야지만, 벗어나야지만 그것도 우주 여행이어서 거기에다가 40억 원을 주어서 100km를 벗어 넘어가 가지고 공중에 떠 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 여행도 있습니다. 그 100km,
이 우주 여행, 이 우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100km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100km 넘어가서 잠시 거기다 갔다가 거기서 뭐 하루 있다 오는 게 아니라 2시간 있다가 오고 4시간 있다가 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40억을 주겠다고 내겠다고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그 표면적인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세계에 불과한 이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그 자체, 사방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똑같은 그런 정방형의 그런 우주 공간 새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거처도 새 예루살렘이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중에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인데 자기 목소리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것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21장 3절을 보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3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는 두 번 나온 겁니다. 두 번. 22절부터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21장 3절 4절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했든지 천사를 통해서 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앞으로 쭉 넘기시면 자기가 가지고 성경책 안 갖고 계시죠? 자기 성경책 1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한번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1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천사들한테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21장으로 딱 넘어오시면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번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기 보시면 3절에서 3번 나오는 말 함께 함께 함께. 우리 21장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랑 함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는. 하늘이 새거면 뭐합니까? 땅이 새거면 뭐합니까? 바다가 새거면 뭐합니까? 악이 거기서 나오는데 악으로 오염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눈물 없고 그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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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나도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약속 중에 약속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같이 오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말씀에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8절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기 입술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의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로워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뭐가 바뀌었죠? 예언의 말씀에서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성취될 때는 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놀라운 말씀, 그런데 별로 은혜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지, 하나님과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 하나님과 예수 잘 믿는 우리 증산교회, 하나님과 예수 잘 믿는 우리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교회 대 하나님이 아니고 민족 대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 대 하나님이 아니고 1대1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재하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혁신적인 변화는 뭐냐?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대변혁에 대해서 예언했었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하게 새로워질 것이다. 너무나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요한이 너무나 놀라서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6절 말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셔서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그 이상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생명수 샘으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21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음 장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온 새하늘과 새 땅 우주 그리고 확 줄어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확 줄어들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확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할 약속,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싸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반드시 이겨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우리 성전 기둥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확실하게, 가장 중요하니까 졸지 말고 날마다 기억해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 흉포스러운 사람들, 또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텐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꼭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싸우면서 이겨서 이들과 같이 둘째 사망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말고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이게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거짓말이 불못에 들어가는 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임직 예정자들 교육하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경건 생활, 영적인 생활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몇 번 나왔고, 3일 저녁 성경 공부는 어디에 했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은 어디 읽었고, 큐티는 어디를 했고, 주일 예배 드렸는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는지 자기가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했는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자기 스스로 살피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생각에 거짓말이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거짓말 투성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주의 사람, 이 땅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거짓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점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믿지 않고 이런 것은 다 떠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흉악해지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말로 사람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점 보고 다니고, 점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